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종료주일 귀한 은혜의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근데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주님이 입성하신 종료주일은 사실은 주님에게는 굉장히 큰 배신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종료가지를 흔드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가, 이것을 명확하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께 왕의 기름을 부은 사람. 성경에서 왕의 의미는 자기의 백성을 지켜내는 그러한 직분을 말합니다. 왕이라고 하는 것은 누리는 게 아니라 원래 자기 백성을 목숨 걸고 지키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왕이라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이 만드는 왕의 개념은 왕이 백성을 지킨다기보다는 백성을 누리는 그러한 제왕적인 왕이죠. 그래서 그들의 왕은 갈취하고 뺏으며 군림하고 누리는 왕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왕들을 여러분 좋아하나요?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은 그런 왕을 좋아합니다. 제가 경험해 보면 그래요. 경험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억압해야 좋아해요. 실질적으로 그렇다니까. 이게 여러분 이해가 안 가시죠? 조금 더 깊이 있게 묵상을 해보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사실은 여러분은 자유를 얻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하게 주님을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억압되어지는 굴림의 왕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거를 거기에서 메리트를, 그래서 이단으로 가기가 좋은 거예요. 이단은 굉장히 억압적이거든요. 굴림적이고. 근데 여러분, 이 자유한 교회는요, 정통교회는 여러분들을 억압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전도를 분명히 해냈었을 것입니다. 이단들은 전도를 잘해요. 그 열심 때문에 잘하는 게 아니고 억압받아서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즐거워해요. 그러니까 참 희한하지만 여러분들에게 그런 속성이 굉장히 강해요. 특별히 강한 사람들이 또 있고. 그래서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유를 누리지를 못합니다. 광야에서 여러분 노예 근성이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노예 근성. 그래갖고 제가 최강희 목사님 아시잖아요. 그 교회 예전에 교회 크게 하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건축을 하고 막 사람들이 많이 모였었는데 그때 그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은요, 다 사자 들어가시는 분들이 식탁을 닦고 설거지를 한대요. 근데 보통 이제 좀 가난하고 좀 못 사시는 분들은 절대 그거 안 한답니다. 앉아서 얻어먹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희한하죠?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리고 최강희 목사님이 그냥 직접 하신 얘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순진할 것 같죠? 저는 진짜로 경험했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악합니다. 진짜 악해요. 얼마나 못됐는지 모릅니다. 그럼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못 사나 봐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있어요. 네? 제가 예전에 강남의 사랑의 교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 교회 목사님이 시골에서 목회 그냥 쫓겨나다시피 담임하다가 쫓겨나서 사랑의 교회를 갔다가 깜짝 놀랐다고. 사람의 수준은 완전히 차이가 나는데 저기는 그냥 다 농사 짓는 사람들인데 거기는 진짜 자동차를 보고 처음에 놀랬다 그러잖아요. 집에서 제자 훈련을 시키는데 제자 훈련하는데 타고 오는 자동차들이 보통 자동차들이 아니더래요. 처음에 그걸 놀랬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약속 시간이 한참 남았는데 단 한 사람들도 약속 시간보다 늦게 오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 먼저 와서 기다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너무 겸손하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보면 상대할 사람도 아닌데 목사라는 이유 때문에, 그것도 부목사잖아요. 뭐 담임 목사도 아니고. 그런데 그 지긋하게 있는 분들이 제자 훈련 오는데 목사라는 이유로 인사를 깍듯하게 하고 앞으로 배웅을 하며 안내를 하고, 목사님 여기 앉으시죠. 그 세 가지를 놀랬다 그러는 거예요. 차를 보고 놀랬고, 차가 너무 다 좋아. 그리고 약속 시간에, 여하튼 뭐 맞춰서 오는 사람도, 약속 시간에 맞춰서 오는 사람도 없대요. 항상 다 먼저 와서 기다린대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아니 되게 바쁠 사람들이잖아요, 사회적으로. 근데 약속 시간, 잘 사는 이유예요. 잘 사는 이유. 그러면 잘 사는 이유. 못 사는 사람 절대 약속 시간 안 지킵니다. 이거는 하나님과의 약속도 안 지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확한 때를 좋아하시는데 절대 하나님의 때를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못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여러분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시간의 때를 지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세 가지를 놓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여지껏 들은 얘기, 예전에는 막 부자들 저도 별로 안 좋게 봤는데 그런 말을 들으면서 조금 선입견이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구나, 이런 생각. 그리고 절대 술 담배들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딱 말이 맞는 거예요. 술을 즐기는 자는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써져 있어요. 그건 궁핍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인데, 그분들은 자기 관리가 철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즐길 줄 알아요. 억압하지 않았잖아요, 시간을. 근데 그 자유하잖아요. 한 명도 안 늦어. 자유하게 주어진 시간에, 여러분 뭐 목사를 존경하십시오 이렇게 안 했잖아요. 근데 깍듯해요. 뭐 겸손하라고 억압 안 하잖아요. 근데 겸손합니다. 스스로 자기를 낮춰요. 스스로. 이게 자유함에서 누리는, 자유를 누릴 줄 아는 자의 능력이에요. 근데 예전에 시골에서 그 장로님 한 분 계셨는데, 겨우 해야 정미소 뭔지 아세요? 시골에서 정미소면 그래도 좀 부장해요. 정미소 해갖고 돈 조금 남들보다 더 버는 분인데, 그분이 장로님이야, 그 교회. 근데 얼마나 거드름을 피는지. 자유를 누려요, 못 누려요? 못 누리네. 이게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이 자유를 주신 거거든요. 자유를 누리든가요, 못 누리든가요? 자유를 못 누립니다. 스스로 낮출지도 모르고, 스스로 시간을 지킬 줄도 모르고, 스스로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억압받아야 해요, 노예처럼. 이거는 좋은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신앙은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립니다. 근데 나쁜 신앙은요, 어떤 왕을 원하냐면 나를 억압해 줄 왕을 원해요. 내가 억압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생각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억압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범위가 좀 넓습니다. 나를 막 괴롭힌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자유를 박탈한다는 걸 말하는 거지. 근데 여러분, 사람은 심리학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의 자유를 박탈해 주는 사람들을 기뻐해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잘못된 건데, 그 이단에 가는 사람들이 자유한 신앙생활을 잘못합니다. 억압당해야 돼요. 14만 4천이라는 이 억압이잖아요. 아니에요? 이게 억압이에요, 내가 말하는. 14만 4천 명 안에 안 들어오면 구원 못 받아, 이거. 이게 억압이에요. 그걸 좋아한다니까. 그런 거. 거기에 들어가야지, 이런. 그 자유가 없잖아요. 근데 거기 들어가겠다는 거로 죽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거 안 좋아할 것 같죠? 여러분 굉장히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다. 스스로 낮출 줄도 모르고,
스스로 낮춰서 이 자유를 누리면 불편함이 없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배터리 한 칸 남아서 한 칸 남았다 그러는데 기분 나쁜다니까. 한 칸 남았는데 그러면 풀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유해야 돼요. 한 칸 남았네. 충전해야겠다. 이러면 되는 거거든요. 뭔 얘기인지 알아들으시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왕은 우리에게 어떤 왕이셨냐면 뭐를 주시는 왕? 자유를 주시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이 늙으니까 이제 기회가 왔어요. 저는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주여 다시 사무엘과 같은 종을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안 하고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이거 참 신비스럽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왕을 달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럼 억압했을까요? 백성들을? 여러분 왜 신앙이 무섭죠? 사무엘은 억압한 적이 없는데 사무엘은 자유를 줬어요. 말씀의 자유를, 그리스도의 자유를. 근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실력이 없으면 신앙이 고단하고 힘들고 무섭습니다. 자유를 누릴 줄 모르면. 자유를 누리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유하셔야 돼요. 근데 자유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사무엘이 싫어요. 또 이게 노인네가 능력이 많아가지고 개기지도 못해. 개기지도. 사무엘은 또 능력이 있으니까 또 개기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막 사무엘만 나타나면 싫어. 여러분 알잖아요. 다윗에게 기름 부으러 그 동네 갔더니 장로들이 막 덜덜덜 떨면서 나와가지고 막 별로 만나고 싶어하지 않고 왜 왔냐고 평안이냐고. 그러니까 아니 그 참 어떻게 그럽니까 주의 종하고 관계가. 그죠? 사무엘이 분명히 못된 종은 아니었는데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유를 몰라요. 자유를. 근데 자기가 자유를 모른다는 사실들을 몰라요. 자기가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신앙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억압돼야 된다. 억압돼야 돼요. 억압. 바리새인들이 자유한 신앙이에요? 억압된 신앙이에요? 억압된 신앙입니다. 그걸 좋아해요. 그걸. 왕을 달라 그럽니다. 억압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사무엘하 8장에 보면 니들이 구하는 왕은 백성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병거와 말을 어가게 하고 군인으로 삼으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딸들을 데려다가 향유와 떡을 만드는 자로 삼으며 소출에 가장 좋은 것들을 바치게 하고 또 소출의 10분의 1을 세금으로 거두고 노비와 또 아름다운 소녀들을 뺏어가는 그런 왕이다. 너희들을 억압하는 왕이다. 근데 너희 그 왕을 원하느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니라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냐? 알겠다. 그럼 너희의 택한 왕이 있으므로 너희는 너희 왕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요. 너희가 나에게 부르짖어도 나는 너희에게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왕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왕이 하나님이라면 자유하셔야 합니다. 자유한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그 왕들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 백성들을 부려요. 그리고 그 욕심 안에는 백성의 욕심이 반영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왕을 좋아해요. 억압해도. 여러분, 교회는 얼마나 자유로운 곳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헌금을 내죠.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헌금합니다. 기쁨이 있는 곳이죠. 여러분 직장을 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을 억압합니까? 딱 그 시간에 맞춰서 가야 되고 여러분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되는 억압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직장에 충성합니다. 교회에 충성하지 않아요. 희한하게도 그래요. 뭐냐면 자유한 신앙이 아니라서 그래요. 교회 오면 거드름 핍니다. 교회 오면 오히려 직장에서 하지 않는 짓을 해요. 직장에서는 그렇게 겸손한 척 다니는데 교회 오면요 막 교만한 척을 하고요. 자기가 잘난 척을 하고요. 손 하나 까딱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그들은 왕이 달라요. 교회는 다니지만 왕을 잘못 선택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자유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평안하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진정한 자유자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는 스스로 낮추실 수도 있어야 되고 정말 자유하시게 자유를 즐기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런 왕을 택하고 나서 그들은 나름대로 자기의 정욕을 충족시키죠. 직장이 여러분의 정욕을 충족시킵니다. 그래서 정욕을 충족시키지만 여러분 그 인생이 즐거울 수가 없어요. 자유가 없는 인생이 뭐가 즐겁겠어요? 노예가 먹을 거 있다고 즐거워하겠어요? 노예는 노예예요. 그런 삶을 계속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왕을 택하고 나서 그 뒤로는 계속 노예의 삶을 사는 거예요. 겨우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면해줬더니 이제 조금 살다가 그죠? 그것도 법 없이 가나 사사기 시대를 지나더니 사사기 끝자락에 와서는 결국은 노예 생활을 다시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자기들이 즐기고 싶은 억압된 즐거움들을 즐기면서 여러분 그게 자유인 줄 알았죠. 자기들은. 예, 그게 자유인 줄 알고 살았는데 그 누린 자유는 그들에게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수많은 이 인생의 파탄들을 만들어내서 늘 공허하며 괴로우며 슬프며 크나큰 문제들이 그들에게 발생되어지고 죄와 사망의 법과 두려움들이 그들을 엄습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왜요? 자기들의 왕은 자기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 지켜요, 못 지켜요? 자기들의 왕은 그렇질 않아요. 그런데 오늘 왕이 나셨습니다. 우리에게 왕이 오셨어요. 그 왕이 오신 이유는 자기의 백성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 지키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게 이번 종려 주일의 의미예요. 자기의 백성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기 위해 진짜 왕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니 까닭에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왕이 오셨어요. 왕이. 근데 여러분 이 왕은 여러분 원래 뭐 해줘야 왕이 되는 거예요? 백성이 뭐를 해줘야 돼요?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어야 왕으로 인정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여지껏 왕위를 삼을 때는 다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가서 어떻게 해줬어요? 네, 왕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왕이 오셨는데 아무도 기름을 부어주지 않습니다. 누구도 이 왕에게 나의 왕으로 삼아서 기름을 부어주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 베다니 있는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신 그 주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그 머리에서 아름다운 향유에 기름이 흘러내리며 아름다운 향기가 납니다. 기름을 그렇게 부었어요. 여러분 그것은
뭐를 삼는 의식이었죠? 왕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떠들기 시작하냐면, 아니 어찌하여 이 비싼 양유를 허비하는가?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다면 좋을 뻔했다. 야, 여러분, 이게 가난한 사람들 돕는다 그러면 다 좋은 말처럼 들리지만 이런 데 속으면 안 돼요. 이런 데 속. 그러니까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들 가끔 본질을 잘 모르고 가난한 사람 도우려고 그러는 건데 왜 그러세요?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근데 차마 내비둬라, 이 쌍놈의 새끼들아. 니들은 나한테 기름 안 부었지만 이 여자는 나한테 기름 부어 왕을 삼았느니라. 이렇게 말 안 하시고, 왕이라고 말하면 오해하잖아요. 그래서 왕이라고 안 하고 왕이 하는 일에 대하여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비두어라, 이 여자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는데 그 일은 뭐예요? 내 죽을 것을 준비하였다는 거예요. 왕은 뭐 하는 거니까? 백성을 위하여 죽어야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왕의 기름을 부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왕이 달라요. 오해합니다. 이미 오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왕이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시고 왕이 뭐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셨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뭐라고 말하지 마시고 그렇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보여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왕으로 분명히 오셨지만 왕의 기름을 어떤 유명한 선지자가 해준 것도 아니고 선지자나 제사장이 와서 왕의 기름을 부어준 것도 아니며 멋진 궁전에서 왕의 대관식을 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자기의 왕으로 모실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만이 오늘 예수님을 왕으로 기름 부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여러분의 왕이 예수님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료 주일인 오늘 주님은 화려한 황금마차나 어떤 어거가 아니라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여러분 바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왕으로 오신 주님 앞에 기꺼이 여러분 기름을 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아무나 하는 건 아닌데 예수님께 죄전가의 세례를 베푼 인간 대표는 누군가요? 예수님께 죄 전가, 인간의 죄를 전가하는 대표로 예수님께 죄전가의 세례를 베푼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예수님께 인간 대표로 우리의 왕입니다라고 기름을 부은 대표가 오늘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이에요. 베드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하라고? 기념하게 하라.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왕이 드디어 공식적으로 여러분 이제 왕이 되셨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진짜 첫 백성이 생긴 거죠. 그 첫 백성이 나에게 기름을 부었고, 사실은 그렇다 얘기해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여러분 죽으시는 왕으로 생각을 안 했어요. 다 정치 왕이죠. 나도 이제 한 자리 할 수 있겠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정치 예수님 아니냐 이걸 묻고 있는 거잖아요. 한 자리 하겠죠.
잘 살겠죠? 예수님 믿었으니까. 여러분, 주님은 죽으셔야 돼요. 오늘 우리 죄 때문에. 여러분 지은 그 흉악한 죄 때문에, 그 교만 때문에, 그 대적함 때문에, 여전히 쌓아놓고 있는 그러한 악 때문에, 그 고집 때문에, 여전히 지금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죽으셔야 한다고. 그 머리에 여러분이 기름을 부어야 합니다. 그게 사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세상적인 왕으로 예수님을 모시는 것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안에 온전해져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왕을 만나셔야 됩니다. 진정한 왕을 만나야 여러분이 자유해요. 자유하다고요. 여러분 돈에 찌들어 살지 마세요. 자유하세요. 진짜 왕을 만나면 돈이 여러분을 못 삼킵니다. 자유해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지키시잖아요. 근데 그 왕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초라한 죄인의 여인에게서도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러한 왕이시란 말이에요. 낮은 자의 왕. 정말 주님은 자유함의 극치를 보여주셨죠. 여러분, 그래서 그 여자는 자기의 힘을 다하여 기름을 부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여자가 가진 300데나리온이라는 이 향유는 자기의 힘의 전부였어요. 모든 걸 쏟아 내 왕을 삼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내 왕으로 삼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주께 쏟고 있나요? 힘을 다하고 있습니까? 힘을 다해서 주님 앞에 왕의 기름을 붓고 계십니까? 하루하루 여러분의 왕을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유함 가운데 하시기를 바랍니다. 억압되지 않기 바라요. 주님은 그래서 낮고 낮은 우리에게 왕이라 부름받고 기름 부음받는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세상의 왕은 낮은 자들에게 기름 부음받지 않아요. 로마 시대만 해도 대주교나 대교황이어야 돼요. 로마 카톨릭 교황이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대리하여 왕을 부어야지만 왕을 받는 거예요. 알죠? 왕권 신수설 배웠죠? 학생들. 왕은 하나님이 내리는 거야. 이런 의미가 있어야 왕의 기름 부음 받지. 근데 여러분 초라한 여자 하나가 붓는 기름이 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그 기름 부음 받으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왕이 되어주겠다. 네가 나를 왕 삼았으니 이제 내가 너의 왕이야. 이제 자유해라. 죄에서 모든 악에서 노욕 강건할지어다. 이게 주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자유함의 낮아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몇 번 나눈 얘기예요. 전도사 때 들었던 간증인데 이게 너무 제 충격이어서 지금도 잊어먹지가 않아지는 간증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저한테 한두 번 이상은 들었을 거예요. 두레마을 일구신 김진호 목사님 간증이에요. 김진호 목사님 뭐 정치 목사님이라고 별로 싫어하는 분들도 많지만 뭐 그건 그거고 젊은 시절 성실하게 잘 일하셨던 분이죠. 청계천이 지금은 뭐 굉장해졌지만 예전에는 판자촌이었습니다. 거지들이 모여 산,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까? 뭐 저도 거지들이 모여 사는 평촌 빈이라고 수촌에 살았어요. 귀인동이라고 불리는. 근데 여하튼 판자촌에 아주 이상한 사람들 많이 살았겠죠. 뭐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 주님이 뭐 가난한 사람들의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 전도하고 예수 믿게 해서
걔가 전선시켜봐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 판자촌에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난한 사람들 먹여 살리겠다고 목사님이 뭐 그 당시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 다 사회적 낙오자, 뭐 술 중독자, 뭐 여하튼 뭐 병든 자, 뭐 이런 사람들이라고 대부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인데 거기 들어가서 그 사람들 교회 판자촌에다 교회를 집장 하나 달아놓고 거기서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심으로 했죠. 하나님의 말씀 전하면서. 근데 거기에 대부분 많았던 사람이 술 주정뱅이들이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 돈도 없고 가서 구걸하는 사람들 많은데 구걸만 하면 뭐 먹어요? 구걸만 하면 술을 퍼먹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도 맨정신일 땐 좀 인간처럼 말이 통하는데 술만 먹으면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 밥도 안 먹고 다니면서 술만 먹으니까 뭐 다 일찍 죽죠. 그러니까 이 김진호 목사님 뭐 여하튼 막 여기저기 막 후원 받아서 쌀 사서 먹이기는 너무나 어려운 시대니까 국수를 사다가 국수를 끓여서 다마다 국수 말아 먹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 굶지 말라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국수 삶아가지고 막 국수 하나 줘서 먹이는 거예요. 그런데 술만 먹고는 새벽 1시고 2시고 4시고 교회 문을 잠자고 있는 문을 발로 뻥뻥뻥뻥 하면서 야 김진홍이 빨리 나와서 국수 끓여 이 새끼야.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닌 겁니다. 그렇게 몇 년을 참았대요. 몇 년 참으면 병원에서 예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몇 년을 참았는데 여지껏 방문을 발로 두드리면서 야 김진홍이 나와 빨리 국수 끓여 이 새끼야. 변화가 안 되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하면 이제 하기 싫습니다. 목사도 다 똑같다 내가 보니까. 하기 싫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뭐 변화도 안 되고 뭐 능력도 없고 저는 이제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짐을 싸서 그날 낮에 이제 청계천 끝 이러고 자기도 이제 일반 교회 사역 하러 가려고. 그게 편하죠. 네? 훈련된 사람들 교회가 이 짐 싸고 에이 하고 이제 진짜 떠난 거야. 떠나서 청계천 밑바닥을 툭툭툭 내려오는데 어서 애새끼들이 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네 하고 막 우는 거야. 그래 또 목사가 또 그냥 울고 있는 애들을 보고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갖고 또 판자 문을 열었더니 남자 여자의 조그만 것들 둘이서 막 울고 있어. 그래서 왜 우냐 했더니 엄마 아빠가 안 온대 집에 며칠째. 그래갖고 밥도 못 먹었겠네 싶으니까 국수를 끓여 먹이고 이것만 해서 해결해주고 난 가리라 이러면서 걔네 엄마 아빠가 어떻게 됐는지 전화를 했는데 그래도 걔네 엄마 아빠는 살으려고 노점상을 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때 노점상이 뭐 이렇게 단속이 나오면 물건도 싹 뺏어가고 유치장에 갖다 가둬가지고 며칠씩 이러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 아빠가 그거 뺏기고 유치장에 들어가서 못 나오고 있는 중인 거야. 근데 내일 풀려난다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한테 야 니네 엄마 아빠 내일 온댄다. 그러니까 하루만 기다리면 된다잉? 이러고 이제 짐 딱 싸들고 팍 나가는데 이 꼬맹이들이 또 왜 하고 또 우는 거야. 그러니까 울지 말라고 하고 뒤를 딱 돌아보는데 여러분 눈에서 이 닭똥 같은 눈물이 쭈르르 하고 툭 떨어지는데 그 눈물을 탁 보고 있는데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눈물 안에 예수님 영상이 탁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러고 딱 보는데 음성이 탁 들리더라는 거예요. 나는 여기 있는데 너는 가려느냐. 나는 여기 있는데 너는 가려느냐. 이 음성이 들리는데 뜨끔하죠.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울면서 큰 회개가 나오더랍니다. 주님이 여기 계신데 내가 다른 데를 가려고 그랬구나. 여러분 뭐를 바꾸려고 하는 행위죠? 자기의 왕을 바꾸려고 한 거예요. 세상을 왕으로 삼을 뻔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멀리 계시지 않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긴다는 게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 힘드냐 안 힘드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왕이 누구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붙드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주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낮은 자의 자리 속에서도 우리의 왕의 기름 부음을 받으세요. 오늘 우리의 왕의 기름을 부음 받는 그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세요. 여러분, 멋진 왕궁에서 권세 있는 자가 왕권 신수소를 외쳐가며 주는 기름 부음을 받는다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왕 근처에도 못 갑니다. 문재인 대통령하고 악수 한번 해보셨어요? 여러분, 왕 근처에 못 가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누구든지 기름을 붓는 자들을 그들의 왕으로 계시는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네가 나에게 기름을 부었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기꺼이 죽어주마. 이게 주님의 은혜예요. 네가 나한테 기름 부었으니 내가 너를 위해 죽을 것이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습니까? 제자들도 아직 모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심령에 있잖아요. 진짜 예배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곳곳에서 보입니다. 이게 진짜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모든 게 달라져요. 모든 것이. 주님이 계신 곳이 어딘지를 알게 돼요. 주님이 일하시는 곳이 어딘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힘을 다하여 예수님을 섬긴다는 의미가 뭔지를 알게 돼요. 나를 주장하며 살지 않게 됩니다. 그게 오늘 내가 나를 위하여 죽으시는 예수님께 기름을 부음받은 자의 눈물이에요. 오늘 이 여자는 향유를 부은 것도 모자라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그 눈물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여러분, 그는 예수님의 은혜가 온전한 사람이었어요. 그 발에 입 맞추고, 여러분, 흙 묻은 그 발을 눈물로 씻어주려. 눈물로. 머리털로 닦아드리고. 여러분, 왜 그랬어요? 나는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죄짐과 내 죽음을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구원을 세상의 어떤 왕도 우리를 억압하고 핍박하며 괴롭혔지만 오늘 이 낮고 천한 시골 구석 한 귀퉁이에서 그것도 감히 나 같은 존재가 왕으로 삼은 그분은 기꺼이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다네요. 그리고 그 죽음은 효과가 있어서 우리를 영원한 부활의 능력으로 이끌어 가시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왕을 다시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의 왕은 정치적인 왕입니까? 한 가닥 나도 하겠구나? 그런 왕이라면 바꾸셔야 돼요. 눈물 속에 맺혀 있는 왕을 보셔야 합니다. 내가 여기 있는데 너는 가려느냐? 하는 그 왕의 음성이 들려야 합니다. 오늘 왕이 계신 곳이 어딘지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연약하고 결단코 왕의 옆에 쓸 수도 없었던 우리들의 인생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왕을 섬기듯 주님 앞에 쓰시면 여러분은 실망할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제자들은 기름을 안 붓어요. 예수님 앞에. 그러니까 기름을 붓고 왕을 삼고 있는 이 여인의 행위에 감탄해야 될 그들이 아깝다, 아까워, 아깝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300데나리온 가지고 나를 위해 죽어주시는 예수님께 붓는 게 아깝습니까? 더한 건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아끼고 계시지 않나요? 저는 돈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이 너무 아끼고 있지 않나요? 너무 재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너무 자존심이 강한 것 아닌가요? 그냥 하면 안 됩니까? 그냥 열심 내시면 안 돼요? 그냥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확 나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왕은 누구예요? 도대체 여러분랑 누구길래 주님 앞에 그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종료주의를 맞이하는 참된 성도가 되셔야 되잖아요. 종려나무 가지 죽어라고 흔들고 왕이라고 겉옷 펴가지고 왕이 가는 길을 예배해놓고 십자가에 못 박는, 침 뱉고 저주하는, 내가 원했던 왕이 아니네.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뭐 똑같이 가난하네. 똑같이 힘드네. 아 고생스럽네. 여러분 눈이 달라지면 여러분이 고생스러운 게 아니라 주님이 고생스럽다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김준호 목사님이 자기가 수고하고 있는 게 아닌 걸 나중에 알잖아요. 자기가 고생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변화도 안 되고 힘들어 죽겠습니다. 난 열심히 했는데 죽어라고 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주님이 죽을 준 거야. 내가 죽는 게 아니고. 알고 보니까 내가 힘든 게 아니라 주님이 힘드셨던 거예요. 나 때문에. 근데 왜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힘들다고 하나요? 왜냐하면 그 왕이 정치적인 왕이라 그래요. 오늘 나를 팍팍 억압해줘야, 노예처럼 굴어야 그 왕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자유를 주니까 그래요. 여러분 자유한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어서도 부흥할 수 있는 교회가 진짜입니다. 부흥하는 이 땅에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들의 특징이 자유에서 모이는 교회는 많지는 않고 대부분 억압해서예요. 전도 안 하면 구역장 못 되고, 전도 못 해오면 교회에서 지원 안 해주고, 전도 안 해오면 목사한테 욕먹고, 막 분위기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놔 교회가. 마치 전도 안 하면 무슨 이상한 괴물 보듯이 이렇게. 근데 여러분 그게 좋다니까. 그 안에 들어가야지. 그래서 열심히 막 사람들을 뺏어다가 전도합니다. 막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까지. 근데 여러분 자유하면 안 해요. 예수의 사랑으로 자유해서 하라 그러면 안 해요. 진리가 자유롭게 했으니까 진리 붙들고 하라면 안 해요. 그게 노예 근성이에요. 하나님 땅 자유하게 들어가라니까 못 들어간대요. 복 받으라는데 못 받는데요. 주님의 복을 자유하게 받으세요. 못 받아요. 억압정신이, 노예 근성이 강해갖고 못 받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낮게 오신 그 예수님, 정직한 예수님 앞에 기름을 부으십시오. 그분에게 힘을 다하여 부으십시오. 자유가 올 것입니다. 그게 종료주의를 맞이하는 우리의 태도예요. 태도.
이제는 더 이상 바리새인처럼 억압된 노예 근성을 갖고 신앙생활 하시지 마세요. 설정되어 있는 신앙생활은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그건 노예들이 하는 거예요. 설정되어 있는. 우리는 자유한 거예요. 자유한. 그리고 여러분, 이제는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는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돈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300데나리온의 돈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오늘 본질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것, 그래야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는 것. 이거는 300데나리온으로 살 수가 없어. 가난한 자를 많이 도와도 할 수가 없어. 가난한 자들에게 내 전 재산을 털어서 수천 명을 먹여 살렸어도 천국 못 갑니다. 십자가 대속의 권세가 없으면. 십자가 대속 이후에 가난한 자도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본질을 빼앗기는 비본질을 붙드는 사람이 되는 건 어리석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본질이 산 자가 비본질을 이루었을 때 그 비본질도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성경 신학적 용어는 아니지만 착한 자와 선한 자의 차이를 말씀드렸어요. 착한 일과 선한 일의 차이. 착한 일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일입니다. 착한 일 하면 돼요. 다 여러분만 하는 게 아니야. 착한 일은. 세상 사람이 착한 일 더 많이 할 수 있어. 근데 성도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똑같이 가난한 사람을 도왔는데 예수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이 한 것은 선한 일이에요. 그거는 주의 이름으로 되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가 없는 사람이 하는 일은 착한 일로 끝나. 오늘 여러분, 주님의 대속이 없이 제자들이 구제하는 구제는 착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착한 일을 가지고는 잘 되기가 어렵고,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의 역사 안에 들어가려면 여러분은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여러분이 그냥 착한 일 해가지고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누구나 하는 일이에요. 선한 일을 해야 돼요. 선한 일은 오늘 정치적인 왕 예수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위하여 죽으시는 그 예수. 그 예수를 붙들어 그 예수께 기름을 부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선한 일이에요. 그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11조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새벽 예배도 지키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나의 왕이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도 드리는 것이고, 그 사람은 잘 돼요. 자유하거든요. 근데 억압돼서 하면 안 됩니다.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하고 있습니까? 그럼 쉬세요. 그냥 쉬시라.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그거 해가지고는 몸만 축나 복 못 받아. 확신하건대. 왜냐하면 새벽 예배 똑같이 평생 드려도 복 받는 사람 따로 있고 못 받는 사람 따로 있어. 억압된 신앙으로는 안 돼요. 자유해야 돼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정치적인 왕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겉옷을 벗어 그 밑에 깔아 보십시오.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 꺾지 마시고 기름을 부으세요. 눈물로 기름을 부으세요. 같은 종려 앞에서 한 여자는 눈물로 기름을 부었고 그의 죽음을
나를 위해 죽으시는 그분 앞에 하염없는 눈물로 준비했고, 많은 사람들은 기쁨과 환호성을 부르며 이제 우리도 한가닥 하게 됐다. 이제는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제 저 능력 있는 예수님이 이 로마 군대를 박살낼 것이다. 와우! 달랐어요. 그죠? 정효나무 가지는 늘면 뭐합니까? 기름을 부어야죠. 오늘 여러분 중요한 이 의미를 기억하세요. 본질과 비본질을 기억해야 합니다. 새벽 기도는 비본질이에요.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쓸데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 아니면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것도 쓸데없는 일이에요. 찬양도 때로는 지겹겠죠.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비본질이 돼서 복 못 받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는데 눈물이 안 납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분에게 내가 직접 기름 부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그 사랑을 내가 누리며 사는데 어떻게 내 태도를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되면 안 돼서 울면서 하는 거고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안 되니까 안 되면서 울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왜 안 돼요? 되면 원래 눈물이 나고요. 목소리 상태가 좋으면 좋은 소리로 찬양을 하고요. 목소리 상태가 찢어지면 찢어지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기분이 좋으면 기분 좋아서 하는 거고요. 기분이 나쁘면 나쁘니까 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통과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그걸 계속해서 말씀하라고 하고 있으니까. 기본이 안 됐잖아. 기본이 안 되는데 자꾸 뭐 달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나의 진짜 왕이 아닌데 그 눈물로 기름 부어 드린 적이 없는데 예수님의 사랑 여러 번 경험을 해봤으나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뭐 경험 안 했나요? 주변에 제자들 수없는 제자들이 있었는데 수없이 병든 자들이 있었고 수없는 사람들을 고쳐주셨는데 그 사람들 뭐 주님 경험 안 했나요? 주님이 사랑이라는 것도 알고 주님이 멋진 분이라는 것도 알고 능력이 많으신 분인 것도 다 압니다. 근데 기름을 부은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눈물을 흘리며 그 발을 닦은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주님의 죽음이 있음을 아는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그것 때문에 아파 눈물을 흘린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그게 본질이에요. 여러분이 큰 꿈을 꾸는 건 비본질이에요. 하나님의 일 멋지게 하겠습니다. 비본질이에요. 멋지게 하겠습니다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안 해도 되고 사실은. 멋지게 하는 일 안 해도 돼요. 기름만 부으세요. 그런 거 안 해도 돼. 못 해도 돼. 근데 기름 부으셔야 돼. 기름. 그게 본질이야. 그 겸손과 그 자유가 있어야 돼. 그 눈물과 그 발 닦아드림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야 돼요. 반드시 바뀝니다. 그에게서 주의 겸손을 보게 돼요. 그에게서 낮아짐을 보게 됩니다. 그에게서 주와 연합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다르게 들리는 줄 아세요? 그걸 경험해 봐야 돼. 갑자기 목사 얼굴이 달라 보여. 그런 사람은 은혜가 있을 때 보는 목사와 없을 때 보는 목사가 달라. 잘 모르시죠? 세상이 달라요.
교회 분위기가 다르고 영적 기운을 느끼는 게 달라집니다. 예배 시간에 졸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졸릴 수가 없어요. 말씀이 안 들린다고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찬양이 안 된다고요? 그런 거짓말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럴 리가 없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은 사람이. 다윗은 365일 24시간 찬양이 끊어지지 않아요. 다윗은 자기가 왕이 아니었거든요. 자기를 왕으로 안 삼았어요. 자기는 항상 하나님이 자기 왕이지. 그러나 수많은 왕들이 실패는 뭐가 있는 것입니까? 자기가 왕이에요. 수많은 성도의 실패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 내가 가진 향유 옥합을 붓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누가 왕을 해요? 내가 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밥 사드리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멋지게 일하시는 거 구경하고, 때로 내 병도 고쳐주시니까 감사해야 하고, 이렇게 사는 거죠. 근데 그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진짜 본질은 여러분의 왕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왕이.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은 종려나무 가지 뜯어서 흔드는 분들입니까? 겉옷 겨우 깔아가지고 이제 우리도 해방이다 해방. 잘 살게 될 것이다 우리도. 다윗 때 같이 부강해질 것이다. 이게 여러분들의 예수님 믿는 신앙입니까? 이 비본질이? 여러분 그렇게 흔들고 있었다면 고생을 좀 더 하십시오. 근데 오늘 바꾸시길 바랍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그냥 버려버리세요. 향유를 들으세요. 그리고 주님의 머리에 과감히 깨트려 부으세요. 여러분의 자존심이란 향유와 여러분 스스로 붙잡고 있던 수많은 향유들 힘을 다하여 깨트려 버리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삼으세요. 이게 여러분의 본질이에요. 여러분의 왕이 누구냐고요? 여러분의 왕이. 예. 왕을 까먹어버리고 자꾸 억압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자유를 주시는 그 왕을 붙들고. 여러분 주님이 오죽 답답하시면 직접 오셨어요. 왕 달라 그러더니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억압당해서 막 즐길 땐 좋았죠. 세상대로. 근데 공허하고 괴롭고 되는 게 없고 이제는 망가지고 병들고 눈물만이 남아있는 그 상태가 돼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진짜로 본질을 붙들어야죠.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그 한 사람, 여러분이 마리아라고 부르고 있는 이 사람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복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안 누릴 수가 없고 기쁨이 없을 수가 없고. 여러분 기쁨이 없는 이유가 자꾸 여러분을 남들 탓으로 돌리시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다 보여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왜 그렇게 됐는지. 내 마음에 작동됐던 것들을 다 낱낱이 보여주세요. 어떻게 마음을 가졌었는지까지, 왜 첫 단추가 잘못 껴졌는지까지. 그러니까 그 문제를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기름 부음을 해결하셔야 돼요. 진정한 회개를 하시면서 여러분 엉뚱한 것들을 꿈꾸며 살아왔던 우리들이 이제는 그 꿈들이 아니라 주님을 붙드는 본질로 바뀌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꿈을 혹시 이루어 주실 수도 있어요. 꿈을. 본질이 바뀌어야 돼요. 본질이 바뀌면 혹 여러분이 주의 비전들을 가졌던 것들이 여러분 주 안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예.
본질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그 일은 여러분에게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 왕의 기름을 부은 사람 누굽니까? 누굽니까? 누구라고요? 마리아라고 그런 사람 있습니까 혹시? 안타깝죠? 나라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실수한 사람들 때문에. 이 목사가 착하잖아. 저기 어야 기도원 그 조성호 목사님은 얄짤없어. 한 번이야. 우린 두 번까지. 주님 닮았잖아, 근데. 두 번째 주의 음성이 들린. 예수님께 왕의 기름을 부은 사람이 누굽니까? 예,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을 덮을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해질 것입니다. 자유해질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주님 주시는 선한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열매들을 맺게 될 줄로 축복합니다.